오늘은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야곱의 아들들의, 요셉의 형들에게서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을 찾아내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죄책감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빚어가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 말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듯이 하나님은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유다의 책임지는 말 있죠.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는 책임지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냐민을 포함해서 요셉의 형제들 전체를 요셉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형들 전 구성원들이 자기 앞에 섰을 때 마지막 테스트 시험을 형들에게 시행을 합니다. 일명 은잔 사건이에요. 내용에 즉슨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 연출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이 잘 쓰는 은잔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점을 치는 도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것 가지고 점을 쳤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연출된 은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수점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잔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형상이 비추게 되므로 점을 치거나 거기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끼는 은잔을 형들의 곡식 자루에 가득가득 실은 것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에게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냐민이겠죠.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장을 숨겨놓고 형제들은 그대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자기의 종을 시켜서 얼른 그 고향 땅으로 향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해서 자기의 은잔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종이 무리하게 달려들어가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이 은잔을 찾을 때 그 은잔이 공교롭게도 누구에게서 발견됐겠어요?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종이 이렇게 말하죠.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돌아가도 괜찮다. 죄를 지은 이 은잔을 훔쳐간 이 막내 베냐민만 죄값을 치르면 된다. 누가 심어준 말일까요? 이 말, 요셉이 심어준 말입니다. 이 종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으니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형제들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무슨 선택권이냐? 너희들 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딱 몇 명만 버리면 된다. 한 명. 이게 사실을 잘 보면 20년 전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다 살려면 몇 명 버리면 됐어요? 그때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입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었어요. 딱 한 명만 버리면 돼요. 이제 누구 버리면 돼요? 베냐민 버리면 돼요. 오늘 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서사를 잘 보셔야 돼요. 42장의 형제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42장에 이미 봤던 거예요. 42장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해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살핀 43장에서는 회복을 위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떼어내야 희생과 고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가정 속에 무엇을 떼어내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고 무언가를 떼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44장에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20년 전에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 사람만 버리면 다 살 수 있는, 그 형제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똑같이 세팅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20년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42장에 저들이 죄를 깨닫고 43장에 희생을 통해서 회복된 성도가 44장에 정말 그 회복이, 그 회개가 참된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20년 전에는 한 사람을 버렸지만 이제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모두가 희생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사건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다가 앞으로 나와요. 요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총리시여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 속에서는 유다와 형제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요셉은 궁금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42장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43장에 아버지는 베냐민을 떼어내는 희생을 치러야 되고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는 희생을 치러야 되고 형제들은 연대 책임을 지어서 희생을 치른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품이 변화되고 20년과는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요셉을 통해 지금 시험해 주시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짧지 않고 어떻다고요? 길어요. 이 긴 본문 가운데 유다가 한 말 가운데 두 가지 정도의 뉘앙스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슬픔을 말합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총리시여 지난번에도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한 아들은 없어졌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까지 다시 잘못되면 이 아버지는 큰 슬픔에 빠져서 수월에 내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의 슬픔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입니다. 20년 전에는 아버지의 슬픔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시기를 먼저 생각했을까요? 시기입니다. 그 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슬픔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20년 만에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온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변화가 돼서 자기들이 살려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베냐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가 책임지는 행동을 합니다.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이에요. 자, 한번 제가 32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33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32절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애굽 어느 땅에서 노예가 되어 살다가 죽을런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책임지는 말을 해요. 여기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절에 담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33절에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대신, 대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자꾸 보여주는 그림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요셉이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요셉이 몇 번 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펑펑 울면서 다음 장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밝히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은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아까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죄를 들추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럴 때 소극적으로는 죄책감의 감옥에 빠져 있는 사람을 다시 해방시키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빚어가시는 이야기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은잔 사건이 드러내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16절 볼게요. 자, 44장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 16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무엇을 찾아내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 은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뭘 찾아내신 것? 죄악.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성경 44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찾아내다, 발견되다는 동사가 몇 번 나오냐면 몇 번? 8번이 나옵니다. 그 44장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언가를 뭐 하시는 것? 찾아내신. 이미 놀랍게는 야곱의 형들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찾아낸 적도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낸 적이 있어요. 한번 43장을 한번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42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죄를 자각하는 것이다 라는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42장을 묵상했어요. 21절, 처음으로 흉년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 없는 상태에서 요셉에게 설 때 그들이 정탐 꿈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3일 동안 옥에 갇히고 풀려나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요셉이 말할 때 그들이 요셉이 알아듣지는 못할 줄 알고 서로 자기의 말로 하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이 아이, 자기들이 버린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7살입니다.
요즘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가? 보셨어요? 단종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살. 우리 예인이 둘째 나이더라고요. 뭘 알겠어요? 요셉을 그때 죽인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빌었어요. 17살짜리가 형의 바지끈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몇 번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 어김없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그 죄가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43장에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44장에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정말 42장에 저들이 범죄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이 실제 저들의 진짜 깨우침인지를 하나님이 검증하시기 위하여, 그래, 저들의 성품과 저들의 죄를 스스로 돌이켰다는 사실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똑같이 세팅을 해두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나게 하셔요. 근데 그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베냐민이 위험에 처하자 형제들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44장을 한번 돌아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감동을 먹은 구절은 여기에요. 14절. 유다가 말을 하니까 유다만 괜찮고 나머지 형들은 현찮은가? 그게 아니고 유다가 요셉의 집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명만 남은 게 아니에요. 자, 유다와 그의 누구예요? 자, 그러면 형제들도 다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할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만약에 그 고백이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었다면 하나님은 천주교처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온 제자들을 대표하여 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다 한 사람만이 담보가 되겠다, 내가 대신 제 아이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는 유다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형제들이 함께 연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20여 년 전에 졌던 모든 죄책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살기를 다짐하는 특별한 행동이에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저 아이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소 철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 숨겨진 죄를 찾아내신 것은 단순한 정죄가 아닙니다. 그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떼어내려고 하는 희생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진노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며 그 진노를 담당해야 하실지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노예가 될진 빌어먹을지언정 그 죄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겁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조국 현대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런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월요일 날 어디 다녀온 거를 말씀드렸는데, 지난 월요일 날 강화도 교동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교동 망향다에 가면 실향민들이 명절 때가 되면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망향대입니다. 그 앞에 기독교 단체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센터를 앞에 잘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 질 때 거기서 예배 드렸고, 이제 완공이 다 되어서 제가 이제 순서를 맡아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북녘 땅이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예배를 다 인도 끝나고 2부 순서로 통성 기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이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셨는데, 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기도 인도하셨냐면, 자기가 1년 동안 섬기는 교회, 그리고 자기가 이런 NGO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교회들을 자주 가고 그 교회 설교도 자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1년 동안 자신이 들었던 설교 가운데 단 한 번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서 우리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거보다 이 시간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십시다. 펑펑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제가 아주 이렇게 반성을 했어요. 한국 교회, 조국 교회 가운데 많이 들려지는 설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죄사함 받은 성도가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교가 많이 진행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십니다.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독일 나치에 대항하셨던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목사님 중에 본 회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 가운데 값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적어두고, 그 값싼 은혜가 얼마나 추악하신 것을 쓴 책이에요. 값싼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없이 죄인의 양심만을 달래주는 엉터리 복음, 엉터리 은혜. 이게 무슨 은혜라고요? 값싼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조금 한 부분만.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묵은 상태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싸구려 은혜는 십자가 없는 은혜, 싸구려 은혜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여러분,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줄 것 같아요. 신랄한 비판이죠. 당시 목사님은 삶의 변화와 죄를 향한 투쟁이 없이 그저 나치와 현실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당시의 교회를 향하여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이것이 거짓된 은혜라고, 값싼 은혜라고 설교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값싼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덮기에 더 바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짓 위로를 찾아다니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깨우침 42장 그리고 43장 희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고 44장 다시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4장에는 발견하다, 찾다라는 동사가 8번이나 강조하면서 그 죄악이 은잔을 가리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를 써서 그 죄악이라고 표현해서 앞에서부터 언급했던 요셉을 팔았던 그 죄, 20년 동안 양심의 가치가 느껴서도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그 죄, 그냥 하나님이 잊은 듯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묻어놨던 그 죄를 하나님이 발견하셔서 다른 선택을 하게 하심으로 너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품 따라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민하신 섭리의 손길이 있는 줄 아십시다. 그러니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투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이 감추신 죄악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잔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죄를 차단해줘서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셉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한 10번 가까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야기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몇 번 봤지만 우리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이니까 4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45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제들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그다음 뭐 하시려고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뭐로?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우리 8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 요셉이 팔려가게 된 이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이유,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 전부 자기 백성을 뭐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악한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파묻어두시고 그대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범죄가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지속적으로 흔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는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한 명의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 함이로다. 정결한 처녀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시기 위하여 요셉도 알지 못하는 꿈을 꾸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두 명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45장에도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전부 주어가 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 얘기하니까 자꾸 요셉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요셉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무슨 일을 여기에 더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함몰되지 않도록,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큰 고통 가운데 그 영혼이 낭망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영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헤브론 가나안 땅에서도 무세워 보좌하신 그분이 당신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요셉을 만지셨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부패한 성품을 다듬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빚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야곱 시리즈 설교를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요번 창세기 강해 때는 빠졌습니다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시작됩니다. 그 앞에 34장은 그냥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원래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세겜 땅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터잡고 사업하다가 10년 넘게 지납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성공도 해서 세겜에서 야곱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야곱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의 딸 디나의 어려운 일을 사건을 만나게 하셔서 더 이상 야곱이 세겜 땅에 살 수 없을 환경을 조성시키시고 야곱은 각성하고 비로소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35장에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을 흘리며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때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고 야곱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명령이기에 따라하면 좋겠어요. 우리 유초동부가 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원래 그렇지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한 말. 그리고 한 가정밖에 안 남았던 노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한 말인 거예요? 야곱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몸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너로부터 나오리라. 그 백성들의 총회가 두 글자로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36장에 교회가 아닌 에서의 가정을 분리하고 37장에 교회인 야곱의 톨레돗,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명시한 후에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통해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분명히 37장의 흠과 죄가 많을지라도 그들을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고 성품의 변화를 만드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영광 가운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요셉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을 대표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유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근데 38장 지나고 왔잖아요. 자기 며느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다. 훌륭했었어야? 안 훌륭했었어요? 한 장 더 가볼까요? 37장 찾진 않을게요. 제가 아주 우스운 퀴즈 내겠습니다.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굴까요? 시작! 유다입니다. 제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계모랑 부적절한 관계 맺었다고. 근데 르우벤은요, 잘 들으세요,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리고 그 가 밑에 해석을 붙였어요. 이는 그가 다시 요셉을 구원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기 위함이로다. 르우벤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 근데 그 다음 절에 유다는 에이 왜 죽여? 돈이라도 받고 팔아야지. 미친놈이었다고요. 그 다음 장은 자기 며느리와 그 짓거리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그가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내보내실 존귀한 가문의 수장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요셉 힘내, 무너지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줄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헤브론에서도 요셉의 형제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약하고 추악한 요셉의 형들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성품을 바꾸시기 위하여 간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가,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런 우리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기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버티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제 막내 아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일 때 학교 수업만 끝나면 항상 8시, 9시에 오는데, 그 이유는 맨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구를 합니다. 근데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를 하는 친구의 형이 안양 주니어 소속팀 축구 멤버였습니다. 근데 그 형이 가끔 와서 축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형 중심으로 축구를 하다 보니까 항상 막내 시찬이가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몸도 왜소하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항상 빱니다. 하루, 이틀, 한 달, 2달 그 이야기를 나한테 나중에 해요. 제가 속상해가지고 뭐로 축구하냐, 그냥 와라. 그런데도 벤치를 하염없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아이가 학원 시간 늦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빵꾸를 때우는 거예요. 근데 땜빵을 하는데 그 형이 절대 시찬이에게 공을 안 준대. 우연찮게 시찬이 공이 가면 빨리 패스하라고 막 혼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 번은 가봤어요. 근데 얼마가 지났어요. 막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축구를 하는데 주전 멤버가 아예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찬이가 그날 주전 멤버로 인원수가 부족해 돌아갔어요. 그때 미드필더를 봤는데 그날 2골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한데요? 제가 이 간증 이야기해도 되냐라고 어제 허락받았어요. 원래 제가 간증 누가 얘기할 때 허락받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족 이야기는 저 허락을 안 받다가 지난번에 한번 엄청 아들에게 혼나가지고 한번 봤더니 오차 없습니다.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그 말이 지금까지 인상에 남아요. 아빠, 언젠간 기회가 와. 언젠간. 맞아요. 그 아이는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누가 어떻게 축구하는지를 다 봤대요. 그리고 어떻게 패스를 줘야 되는지 봤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냐면, 우리도 마치 뭐라 그럴까요? 벤치에 앉아서 자기의 차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받고 가세요. 그때 내가 뭐가 부족했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애굽에 계시면서 요셉만 바꿔놓으신 분이 아니시라, 요셉만 무너지지 않게 하신 분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계시면서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0년 가까이 형제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변화시키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주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아무도 내 고통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죄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성화를 위한 존귀한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